자녀들은 부모로 때문에 그렇다. 다 나타납니다. 환경 탓.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영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누려야, 뭐요? 전도도 가능한 겁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보여지는 거죠. 그게 요셉이고 다윗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라. 언제 성령이 역사합니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걸 합쳐서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뭐가 합니까? 천사가, 주의 사자가, 주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심부름하는 천사, 싸우는 군대, 응답을 주는 주의 군대, 사자들이 움직여집니다. 그때 내게 뭡니까? 세상이 내 힘으로 안 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삼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오는 거예요. 내 과거가 축복이 되고 팔팔이 돼요. 현재가, 미래가 다 내가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발견되어지고 누려질 때에 내 과거 상처,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구나 발견돼요. 모르면은 사단에게 늘 쏘아놓고 그걸 뭐랍니까? 원망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우리 부모가 가난해가지고, 내가 병들어가지고 늘 아파가지고 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사단에게 계속 쏘으면서도 당하면서도 모르는 거죠. 사기꾼한테 당해놓고도 내가 사기당했다 모르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겁니까? 그잖아요. 늦게라도 내가 깨달았구나, 다시는 당했구나,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런 거죠. 보이시피싱에 왜 당합니까? 은행 다니는 사람도 당한다더라고요. 경찰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몰라서 당했을까요? 경찰 의사만 당합니까? 학교 교수도 당하고요. 다 당한다니까요. 대통령이라고 안 당하겠습니까? 당합니다. 왜? 모르면 당하는 거지. 모르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자식 목소리 비슷해가지고 막 전화를 오면은 부모가 당황을 하잖아요. 자식이 납치되는 줄 알고, 자식이 얼음 사고 당한 줄 알고 막 돈 보내라고 하니까 정신없이 돈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게 사기라고 하면은 안 보내죠,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판단력이 놓쳐지잖아요. 쏘아버리잖아요. 우리가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왜 됩니까?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싸움을 못해. 그리고 대처를 못해요. 북한이 있음을 알아야 아니까 우리가 무기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막 대처를 하잖아요. 적군을 알아야 싸우죠. 대처를 하죠. 이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만 알고 그것만 받고, 아니 이것도 많습니다. 거의 20, 30%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은 무늬만 기독교인이라, 무늬만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거라, 교회당 뜰만 왔다 갔다 밟고 있는 거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와 구원, 이거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뭐합니까? 담내야 됩니다. 이게 오직 돼야 돼요.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계속 이만 나와야 돼. 다른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기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가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뼈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가득했는데 2절 보니까 이 뼈들은 마른 정도가 아니고 바싹 말랐다고 했습니다. 심이 많은데 아주 말랐다고 했습니다.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냥 마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 말라. 그리고 11절 했는데 11절은 또 말랐는데 어느 정도냐, 소망도 없고 완전 뭐 했다고요? 멸절돼버렸다. 이런 상태라. 이게 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거든요. 신자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 뭐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뭐를 만들어줬냐? 5절 말씀에 다시 5절 6절에 다시라고 했습니다. 다시라는 것은 소망이 있단 말이죠.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 붙드시기 바랍니다. 10절에는요. 살아나서 극히 뭐요? 극히라고 했습니다. 이 극히 큰 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군대가 뭡니까? 힘 있는 자거든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극히 큰 군대라. 뭐 큰 군대가 아니고 극히 큰 군대 만든다고 했습니다. 12절 13절에는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무덤에서 나오겠다. 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잖아요. 죽음에서 이제 나와서 죽음과 상관없이 만들겠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언약 붙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언약 붙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랐다는 말은 소망이 없다, 멸절됐다는 말은 우리가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너무너무 문제투성이고 막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뭐 가망성이 없는 그럴 수도 있죠. 저 자식 소망이 없어. 아무리 잔소리해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내 경제 상태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질병이 그럴 수도 있고요. 완전 그냥 병원에서 뭐요? 살 가능성이 없어. 고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 경제가 항상 쪼달리고 힘들고 언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낙담돼가지고 완전히 힘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실 것이다.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극히 큰 군대로 힘 있는 자로 만드실 것이다.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극히 큰 군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부터 살아야 돼.
남 살리기 전에, 교회 살리기 전에 여러분부터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나부터 살아야 돼요. 그 언약 붙들어야 돼요. 이거는 좀 이기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야 남을 살려줄 수 있죠. 내가 죽을 판인데. 비행기를 타면은요, 딱 출발하기 전에 이 승무원들이 서너 명 복도에 딱 서가지고 그걸 합니다. 구명정, 구명조끼 입는 시범을 보여줍니다. 주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먼저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하지 말고 먼저 보호자가 차고 그리고 나서 호흡기 있잖아요. 호흡기를 먼저 차고 그리고 자녀에게 하십시오. 전 처음에 이해 안 됐어요. 왜? 자녀한테 먼저 해줘야지. 노약자한테 먼저 해줘야지. 나는 조금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내가 살아나야 살릴 수 있는 거라요. 나부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 있는 소망 있고 능력 있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냥 어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셨다. 우리 문제 가운데서 그냥 막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니까.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를 정의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막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거 이전에 뭐부터요? 힘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힘 얻어가지고 그 증거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에 기도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 가사 중에 얼마나 이 좋은 은혜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잘 모를 때는요, 모를 때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또 청년 때. 그때는 뭐 성경을 많이 안 읽었고 또 모르니까 그때에 뭐가 은혜 받느냐? 찬송을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다니고 3개월도 안 돼서 성가대를 하나 하더라고요.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정도 됐는데요. 성가대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를 했습니다. 성가대를 하다 보니까 찬송을 늘 부르잖아요. 예배 전에 연습하고 또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연습하고 그 속에서 뭐냐 지금 내 목소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음이 높잖아요. 그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테너를 했거든. 그리고 뭡니까?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다. 성경도 잘 몰랐는데 찬송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찬송이 대단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악기를 들고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뭐 나온지 압니까?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방 가서 노래는 잘 부르는데 교회 와서 뭘 안 해요? 찬송을 안 해. 입이 다쳐가지고. 찬송을 안 한다는 말은 내 가슴이 메마르다는 뜻입니다. 메말라. 입을 열어서 찬송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찬송하면 되느냐?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찬송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찬양할 때 목사님 소리가 너무 커요. 미안하더라고요. 왜? 마이크를 대니까
소리가 커도 제가 톤이 높으니까 크게 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떨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찬송을 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호흡입니다. 사람이 쓰러지면은요,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호흡이에요. 그리고 맥박이요. 그리고 뭡니까? 혈압이요. 이 3개, 3개를 기본 체크를 해요. 제가 군대에 의무병이었잖아요. 이 3개 체크를 가장 기본으로 배워요. 1분에 호흡을 몇 개 하느냐. 그리고 1분에 맥박이 몇 개 뛰느냐. 보통 평균 60개인데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혈압 체크하는 거죠. 호흡.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심장이 멎어지고 그리고 뇌에 이상이 오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왜? 호흡이 없다는 것은 이제 이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줄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을 어떻게 살합니까? 어떻게 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납니까? 4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밥 많이 먹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뭐니 해도 말씀 들으면 힘 생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힘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은 뭐? 빛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고 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았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 얻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게 나에게 진짜 힘이라니까. 말씀 듣다가 말씀 읽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어플 2개가 있습니다. 성경 어플. 그게 아침에 되면은 성구가 자동으로 탁 오늘의 말씀이 떠요. 그거를 읽기도 하고 또 좋으면은 제 카톡으로 다시 캡처를 해놓고 그러면서 계속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구들은요 다 사실상 좋은 것들만 올라오거든요. 이 어플에서 올라오는 거는.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특히 강단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해 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들었는데 나중에 들으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납니다. 듣다 보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얼마만큼 인간이 연약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제목도 잊어버립니다. 오늘 무슨 제목이지? 잊어버린다니까요. 심지어는 목사님들한테요, 한 주 지나가지고요, 물어보면은 뭐하냐? 잊어버립니다. 왜? 말씀 묵상을 안 하면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게 하며 수술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이 살아나요. 영과 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골수 관절, 내 육신이 살아나요.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내 마음, 생각을 살려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내 말씀을 살려주고 내 생각과 마음을 살려주고 내 생각과 마음을 유지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이 공격해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크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 바울은 무장해라. 그리고 뭐합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질 때 사단이 공격해 못 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시켜내야 됩니다. 말씀에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에, 특히 온갖 말씀 듣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복음의 말씀만 나를 살리는 겁니다. 복음 아닌 거 들으면요 힘있고요, 내 지식을 채워줄 수 있고 내 어떤 지식에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 만족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야 돼. 나에게 뭐가 생겨야 되느냐?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 말씀 듣고 불신앙이 사라져야 돼요. 왜? 마음과 생각에 심겨진 대로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면은요,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불신앙이 염려가 내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심겨져 버리면은 그 염려가 그대로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각인된 대로 뿌리된 대로 체질된 대로 살아가는데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느냐 점검해 봐봐요. 그게 내 현재고 나의 미래요. 이미 과거였고요. 뻔히 안 보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랄까 저랄까 안 봐도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지금 내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복음이 들어가 있냐? 믿음이 들어가 있냐? 불신앙이 들어가 있냐? 문제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요, 그게 나의 현재고 나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를 살리신다. 어떤 말씀이 각인되어야 되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라는 말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동정녀로 탄생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다. 언약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오직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 내 가정에 역사하는 경제와 무능과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언약으로 딱 답내야 돼. 답낸다는 말은 뭡니까? 자동 오토매틱으로 문제 속에 오면은 염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찾아져야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문제에 매이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서 해방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왜냐?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녕 죽으리라 했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사단에게 종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죽음, 이 영적 죽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만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오직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 속에서 인간이 육신에 잡혀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방주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만은 우리의 방주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을 거라 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 흑암이 떠나갑니다. 방주를 붙잡을 때에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세상 속에 빠져 있을 때, 육신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우상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갈대아 울에서 나오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우상에게서,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그 빠져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빠져나오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시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후손이 모든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와야 됩니다. 그 세상 동네에서, 그 어둠의 동네에서, 그 우상 동네에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개인, 여러분 집에 역사하는, 우리 교회 역사하는 흑암이 떠나가야 됩니다. 어둠이 떠나가야 우리 집에 경제가 임하든 건강이 임하든 행복이 임하든 합니다. 이 사단이 주인 돼가지고 계속 역사해버리면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영적 사실 발견하고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그게 답니다. 육신 싸움하면은 결국은 둘 다 망합니다. 영적 싸움해야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빠져나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행복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정복의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계복음화를 해서 가는 겁니다. 정복을 향해서 갑니다. 흑암이 꺾어져야 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응답의 기준이요. 사단의 나라가, 이 사단 귀신이 꺾어져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기준이라니까요. 문제가 단순히 그냥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육신 문제 해결되어도 흑암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또 다른 문제 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막 실력이 좋아가지고 문제가 단순히 해결됐다. 경제 문제 왔는데 누가 돈 빌려줘가지고 또 빌려가지고 해결됐다. 막 카드로 막았다. 그러면은 그게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땜빵이지요. 땜빵을 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집에 그 추석하고 설이 되면은, 뭐냐면은, 제일 하는 게 뭐냐, 설이 되면 특히, 이렇게 방문 있잖아요. 방문이 전부 다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설이 되면 전부 다 새로 뜯어요. 그리고 물에 부풀어가지고 다시 새 종이로 딱 발라요. 그전에는 뭐합니까? 1년 내도록 빵꾸 나면은 조그만 종이 뽀래가지고 빨라. 그래가지고 한 1년이 지나면은 뭡니까? 땜빵 한 개 막 곳곳에 있어. 왜 종이니까 지나가다 손 지르면은 빵꾸 나잖아요. 그걸 땜빵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그 땜빵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뭐 근본적으로 그냥 바꾸면 깨끗해지는 거야. 우리가 우리 집의 역사하고 내 개인에게 우리 교회 역사한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살리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살리면 돼요. 내가 행복하면 돼요.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 피 발라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든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문설주에 피 바르니까 흑암이 왔다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그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의 주인 되신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모자라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문제 끝낼 수 있는 분이시다. 믿으시고 언약 붙잡으시면 모든 문제 끝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뭡니까?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토록 1초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24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부터 살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옛날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성구 109절 있거든요. 복음성구 한 구절을 한 주에 한 개씩이라도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아니면 한 주에 한 개씩이라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걸 계속 그냥 묵상하고요. 그것을 내게 적용하고 그것을 내게 해봐봐요. 여러분부터 살아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뭔가 다른 거를 하려고 의도를 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냐? 방송을 안 하니까 사실상 내 자신이 게을러지더라고요. 뭔가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든 안 오든 함께 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나부터 목사부터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난다. 자, 그냥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다른 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든 안 보든 요즘은 그냥 합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야,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고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부터 자신을 점검하시고요, 힘 얻으시고 행복 얻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살아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부터 살아나서 렘넌트들에게 힘주고 복음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꺾었는데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흑암이 임하면 안 되잖아요. 부르시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오늘 묵상 기도 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듣는 자가 다 살아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내 육신이 살아나요. 두 번째, 언제 살아나느냐? 우리가 5절에 그리고 6절에요.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를 너리니 했습니다. 생기는 곧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0장 1절에 10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나가서 전도하라.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라. 살리라. 그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미션 주시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뭘 할 때까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힘 얻으시고 하나님 씨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씨는 문 여시면은 그 문으로 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가지고요, 내 인본지를 써가지고요, 전도한다. 사실은 전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라야 완전한 문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내가 뭐 내 힘으로 가지고 막 전도를 한번 해보겠다. 사실상 그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삼집중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삼집중이 뭡니까? 사경을 3번 집중하란 말이에요. 3번 집중.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시간을 가지라. 평안의 기도를 해야 돼. 평안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밥심이라고 있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 아침에 왜 밥을 먹으라 합니까? 굳이. 밥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뭡니까? 일하러 가라는 말입니다. 육신도 밥심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요. 세상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해라. 일어나서 무엇부터 생각나느냐?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성삼위 하나님이 생각나고 보좌가 생각나야 됩니다. 낮에는 일을 하잖아요. 만나잖아요. 가잖아요. 모든 걸 때에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화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대화기도. 뭘 가지고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 만나는 사람, 모든 장소를 하나님께 맡기고 묻고 질문하고. 밤에는요, 여유 있잖아요. 그래서 깊은 기도. 그래서 하루를 묵상하고요. 하루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특히 말씀 묵상하면서 답을 찾는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7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모든 일에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큰 군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10절에 지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쓸모없는, 힘없는 그런 사람이, 완전 죽은 사람이요, 완전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는, 보호하는 군대가 된 겁니다. 군대는 힘 있는 걸 봐요. 다른 사람을 힘이 있어가지고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군대가 된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12절에, 특히 1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익한 자였다. 무익해요. 무익한 정도가 아니고 그는 완전히 뭐합니까? 죄인이었다니까. 주인을 집에서 도망친 죄수였어요.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11절 후반 보니까 유익한 자다. 12절에는요 더 말합니다. 나의 신복이다. 신복이 뭡니까? 가장 아끼는 사람. 완전 바울에게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됐다.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요. 오네시모가 완전, 그래서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 완전 중직자가 돼가지고요 교회에 살리는 그런 제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삭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진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완전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자기 자신도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언약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예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힘 있는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윗은요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디 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양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뭐를 불렀습니까? 왕으로 보셨습니다. 목동할 때 뭐 했습니까? 목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았다. 은혜 받고 힘 얻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어릴 때 택했습니다. 젖 먹는 양 속에서 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내가 힘을 얻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만드십니다.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80세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나는 입도 둔하고 나는 힘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 주시고 모세에게 언약 심어가지고요,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이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참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최고의 핍박자였습니다. 진짜 복음 앞에서 무능한,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최고로 쓰임받는 제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온세상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고 응답 누려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